마가복음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와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를 알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3장에 나오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 지원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7절과 8절 9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면 사람들이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시키기까지 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를 따로 뽑으신 거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겠어요? 제자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있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곁에서 경험할 수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뽑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완곡하게 거절하신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 한 제자가 제가 아버지를 먼저 장사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하시고 어떤 사람은 따를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따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됨의 그 주권이 예수님께 있어요. 내가 제자 되고 싶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야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형편이 내 형편에 따라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면 내 형편과는 상관없이 제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됨의 주권, 부르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어요.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진리를 찾겠다 또는 신을 찾겠다 해서 구도자가 되어서 진리를 찾고 신을 구하다가 그렇게 내 노력에 의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진리를 얻고자 해서 진리를 추구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든 나중에 예수를 믿었든 자신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 우리가 뭐 진리를 찾고 구하다가 예수를 발견한 게 아니란 말이죠. 부르심의 주권이 철저하게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뽑으셔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큰 은혜고 축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장 14절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왜 함께 있게 하십니까? 제자는요, 스승의 모든 것을 전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과 행동, 태도, 지식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과 가치관 모든 걸 전수하고 그대로 스승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제자예요. 지금이야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지식을 물려받는 그런 관계로 국한되게 되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하나부터 10까지 인격과 삶까지 그대로 전수하는 사람이 제자와 스승의 관계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받게 하려고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모든 것에 누구에게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 주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요. 주님만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걸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걸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철저히 주님 닮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독서를 참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독서는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비밀이 있다. 누군가가 책을 한 권 지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인데 단순히 그걸 기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내 앞에 앉아서 나에게 자기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해 봐라. 그럼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배우지 않았지만 내가 그의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가 산 인생을 나는 앉아서 그에게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오늘도 듣고 내일도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내일도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고 듣고 그러니 독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활자를 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개인 과외를 해 주시는 거죠. 내 앞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인생의 진리를. 매일같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그걸 듣고 행하면 얼마나 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건 단순히 어떤 활자를 보고 이야기를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앞에 오셔서 나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내 소원을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대화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활자를 보고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변화되고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두 번째는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한 사람 행복하게 잘 살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도 구원받고 그 인생이 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는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그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님께 뭐라고 보고하는가 하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무엇이면? 주님의 이름이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역사하려는 더러운 귀신들을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성도들에게 역사하려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을 늘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떠나라 선포하는 거죠. 악한 영은 늘 사람들을 죄로, 악으로 끌고 가고 실족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려는 더러운 영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선포하고 쫓아내야 돼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의 세력들을 주님이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사용하여 쫓아내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면전에 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하면 귀신이 떠나게 하겠지만 그 사람도 상처를 입을 테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을 얼마나 귀신의 세력들이 실족시키게 하고 악으로 죄로 치닫게 하려고 온갖 술수와 계략을 부리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늘 쫓아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뽑으사 선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매 순간마다 주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능을 주셨으니 우리 주변의 역사하는 더러운 영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드셔서 저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